자, 오늘은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우리 아동부는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 아동부 선생님이 따라서 아동부는 올라가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을 때는 바울의 선교 말년 때였습니다. 연대로 보면은 AD 64에서 64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로마의 네로가 황제로 있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67년에서 68년경에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되어서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비록 원래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제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또 그 또한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곧 이제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말씀에 따라서 디모데가 요동치 말고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디모데후서라는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요. 이 서신을 끝으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에 지금도 가면요, 마메리티움이라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디모데에게는 사실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복음 사역에서 앞장섰던 바울이 그리고 또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받았던 그 바울이 세상에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처형을 당할 것 같은 또 그로 인해서 디모데는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약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미움을 당하고 또 삶의 위협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때 우리는 분명히 낙심하게 될 것이며 또 자기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바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 믿음과 확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불안에 빠질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디모데가 겪었을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지 않고 물론 그 해결책은 여러분 욕망의 산물일 때가 더 많겠지만요. 늘 예수 믿는 데 시련이 있고 병들고 파산하고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면 신자라도 누구라도 한 번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갈등과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배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금 붙잡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진리의 복음 속에서 실족하지 말라고 권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은 그래 너무 좌절하지 마. 곧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곧 이런 어려움도 지나갈 거고 너도 곧 이해하게 될 거야.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곳에서 힘을 내.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위로를 하지 않고 또 바울은 그 자신이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상대화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처한 고난 가운데 자그마한 의심의 빛이 생길 것만도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감옥 속에 있는 죄수의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왕의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나고 디모데가 받았던 복음의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환경으로 인한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할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거나 완화하거나 상대화시킬 정도의 값어치 없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고 복음을 부여잡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값싼 종교의 신념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사람들에게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 너 도와주셔 라는 위로의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얄팍한 위로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모면케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근심을 완화하거나 떨쳐버리려는 위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가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이며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할 말의 근거이며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용기도 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신원하여 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위로와 소망을 받는 것이지 그것 없이 단지 위로만 주는, 용기만 주는 그러한 공허하고 허공을 치는 듯한 무엇인가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격가진 용서, 위로, 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 복음이 주는 혜택, 복음이 주는 평안, 복음이 주는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고난을 받으라라는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어떻게든지 피할 생각만 하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가 디모데에게 말한 그 겉면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한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소명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과 환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혜택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섰습니다. 그는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다시금 그에게 준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진리 가운데 섰으며 그로 인해서 디모데는 이후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이 우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광분된 광신자들에게 의해서 곤봉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이 복음이라는 그가 가진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있어도 날마다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했던 이유, 또 디모데가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주는, 진리가 주는 확실한 믿음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진리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하면은 사형리를 생각하고요.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면서 다 이해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고요. 바울이 날마다 강론한 이유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사형리로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바울이 굳이 그렇게 날마다 강론할 이유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주일 52주를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로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만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은 고급 코스입니다. 단순한 코스가 아니라 그것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 하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만 붙잡고 살게 되면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전체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 믿고도 사탄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지만 진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컨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또는 듣다가 또는 그를 통해서 깨닫거나 알게 되면 그 본성상 자기 마음속에는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감지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열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한 일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게 됩니다. 좀 더 강한 열정이 생긴 사람들은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거나 수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정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 본성은 또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행함을 구원의 방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덕을 세우게 되고 또 수련이나 참회나 금식을 많이 하면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라고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지 않은 육신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보임 때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흠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흠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요구합니다.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제작하는 모든 과정과 규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이신 양식대로 세밀하게 순종하며 따라하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명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분, 그리고 행함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일, 선한 일, 행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야 할 그러한 의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해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온전히 지키려고 해도 온전히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예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10계명을 지키더라도 9계명을 지키더라도 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10계명 전체를 다 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록 10계명 전체를 다 온전히 지켰다고 예수님께 나아온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은 10계명 너머에 있는 그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 탐욕을 보게 하셨을 때 그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고 말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인간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온전한 선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게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의 수함을 더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알려주는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로는 어떠한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존재고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좀 더 나은 선한 삶,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열정과 수고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주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전적 죄인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록 우리가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 또한 가변적이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가리고 하나 하면은 10개가 더 실수가 있고 10개 하면 100개가 더 실수가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행위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선한 행위와 역사들은 우리가 비록 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산물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것 또한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초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말씀 위에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있다는 거죠. 이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을 완화하거나 떨쳐버리는 그런 위로의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에 대한 구원의 목적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식? 혹시 자식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산? 아니면은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잡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얼마나 큰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까? 하지만 그 재산이 그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 재산은 그의 생명이 사라질 때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으면은요 끝이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자기의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넉넉히 가두두고 창고에 실어두고 난 다음에 내년까지 나는 염려가 없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죽으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고민으로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그렇게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근심하며 정말 조급해하며 안달하는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돈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내 생명이 지금 없어지면 그렇게까지 염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또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탄, 성공, 그리고 축복, 건강, 존경과 인정, 사랑, 승승장구하는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생명이 없어진다면, 사라져 버린다면 그 축복 또한 정말 허무한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것도 없어도 이미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사실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위협과 또 여러분의 풍요 가운데 좌절하지도 않고 교만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이 진리의 소식, 기쁜 소식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견디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격려하고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강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박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교제, 신앙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신자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어떠한 체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적인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형통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풍부와 풍품에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체의 비결이 어떠한 마법적인 술수나 인간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그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붙잡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아니 못 될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